예, 주위에서는 맞습니까? 예, 우리 천만 제자 일어날 때 그걸 갖다가 좀 바꿔가지고 삼천 제자 일어날 때 실망 속에 빠진 모든 영혼 구원 얻는다는 그 찬양을 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하고 축복하시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됩시다. 다시 한 번 더 좁은 문에 언약을 붙잡는 자가 됩시다. 예, 오늘 우리 말씀해 보게 되면 좁은 문 나와 있는데 이 의미가 뭐냐?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영적인 눈을 오늘 여러분들 여시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언약의 메시지를 붙잡고 한 주 동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자, 지난 주간에는 우리 어떤 말씀을 붙잡았습니까? 개인 영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한 주간 가운데 개인 기도 시스템. 예, 여러분 들었습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들을 나름대로 가지셨습니까? 예, 가지신 줄 믿습니다. 그 영적인 기도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 맡겼던 모든 분들이 이미 열렸고 또 하나님 여러분에게 힘을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현장이 여러분 때문에 분명히 살아났을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천명, 지기운동, 다락방운동, 전도운동 그리고 전문교회 이런 여러 가지 많은 현장 시스템이 씌워지는 축복을 우리는 분명히 봤을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한 주 동안에 어떤 언약을 붙잡고 움직이게 되겠습니까? 저는 또 지난 주간에 총신 동문 집중훈련 우리 총회신학교 졸업생들이 모여가지고 루안스 목사님을 모시고 또 우리 총신 동문 출신들 우리 앞에 잘 나가는 그런 나름대로 선도에 나는 목사님들을 모시고 우리가 같이 함께 집중훈련도 하기도 하고 말씀도 듣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우리 총회신학교가 너무나 중요한 현장이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주셨던 영적인 하버드 대학이 맞구나. 저는 그것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는 200개가 넘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교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학교가 있죠. 그런데 그 신학교에서 말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신학입니다. 이론적인 신학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이론과 함께 현장에 대한 응답을 가지고 있는 신학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현장이 하나가 되는 신학이 우리 종신이거든요. 그걸 보면서 우리 졸업생들이 현장에서 일어난 증거들을 이야기하고 또 제 자신 또 그곳에 있는 자체가 너무나 큰 축복 중에 축복이더라고요. 그런 만남이 또 이루어지고 같이 함께 임원활동을 하면서 또한 활동했던 상황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 총회신학교를 쓸 수밖에 없구나. 그러다 분명한 답을 저는 가졌습니다. 그곳에서 영적인 지도자가 세워지잖아요. 그곳에서 전 세계를 살릴 그런 목회자가 일어나고 선교사님들이 세워지거든요. 이분들이 일어나는 그날 천만 제자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분들이 일어나는 그날 절망 가운데 빠진 영혼들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냥 신학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현장에서 적용하는 응답받는 학교가 바로 우리 학교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한 거 있죠. 여러분들 우리 랩런트 신학교를 두고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동문들이요 지금 세계화로 나가는 응답 속에 계속 증거 있는 교회에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도 그 현장 속에 같이 있는 자체가 축복이고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축복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예, 백지교회, 백승교회, 삼천제자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 있죠. 참 우리 동문들이요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운동하는 거 볼 때에 하나님께서 쓸 수밖에 없다. 앞으로 그 동문들이 우리 개혁교단을 이끌 그런 일꾼들이거든요. 근데 현장화 복음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일꾼들이 일어나니까 교단은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 번 더 갖고 오는 시간들 되었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오늘 좁은 문, 왜 하나님께서는 좁은 문 들어가라고 하냐? 보통 세상적인 이론은 뭡니까? 넓은 문으로 가라. 넓은 길로 가라. 그것이 세상의 이론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 이론하고 맞지 않는 그 길을 여러분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연 좁은 문이 무엇이길래? 왜 그걸로 가야 되냐? 여기에 대한 분명한 언약을
여러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이 뭡니까? 오늘 저본문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문의 일반적인 의미를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문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문의 일반적인 의미가 뭡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 공자는 이야기했습니다. 군자는 대로행이라. 군자는 큰 길로 가야 된다. 이제 그것도 있지만 원래 그 뜻은 아니죠. 군자는 대의를 품어라. 큰 뜻을 품어라. 그것이 군자는 대로행이라. 그 말이죠. 큰 뜻을 가지고 가라. 이것이 공자가 했던 말인데 많은 사람들은 큰 길로 가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죠. 자, 문의 일반적인 의미가 뭡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또 여러분 들어오실 때에, 개월 들어올 때에 벽을 뚫고 들어오셨습니까? 예, 문을 통해서 들어온 겁니다. 맞죠? 문이 없으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 문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 통로잖아요, 통로. 그 가운데 문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이 문이 없으면은, 여러분 가정에도 집에도 문이 없으면요, 이 겨울에 찬바람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문이 있어야 그 찬바람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일반적인 의미도 있죠. 그리고 이 문이라고 얘기할 때는, 적을 막는 방패 역할도 해요. 그래서 우리 성을 만들고 그 성벽을 쌓고 난 이후에 무엇을 만들죠? 성문을 만드는 겁니다. 왜? 적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옛날에도 보면은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 보면 수나라, 중국에서 이제 나라들이 많이 바뀌었죠. 그 수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이런 나라들이 쳐들어왔을 때도 주로 보면 어디로 오냐면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장수 고구려시대 양만춘이라는 사람은 안시성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수나라의 백만대군을 갖다가 물리치고요. 성을 다 굳게 지켰던 그런 장군이었죠. 그러니까 성을 갖다가 어떻게 지키는가에 따라서 적이 들어오기도 하고 못 들어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만큼 문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문을 부숴야 성으로 들어오니까 그 일반적인 의미는 적을 막는 통로, 적을 막는 그 방패가 문이죠, 문.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 이 문이라는 것은 뭡니까? 흑암과 수주와 사단의 세력, 재앙을 막는 문이라는 거예요. 네. 그 문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라. 그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적을 막는 그 방패잖아요. 그리고 이 문 안에 들어오면은 넓은 세상이 보장되어 있잖아요. 우리 밖에서 볼 때는 성벽을 보고 밖에서 성 안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떤 축복이 있는가 몰라요. 밖에서 볼 때는 안으로 들어가 봐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이 작으니까 안에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성 밖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들어갈 수 없다. 때로는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들어가서 보면은 넓은 세상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왜 성이 있습니까? 그 안에 있는 그 국민들, 그 성민들을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문이 성문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은 먹을 거 있죠. 그 안에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있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밖에서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만큼 문이라는 그 의미가 중요한 의미예요. 예, 문이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도 이렇게 문이라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여리고성 우리가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어디로 갔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앞에 가로막고 있었던 문이 어떤 문이냐? 여리고성입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리고성이 굳게 닫혔다. 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믿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그 사람들이요. 여리고성을 굳게 닫고 있는 거예요. 적들이. 그런데 그 여리고성도 결국 무너졌습니다. 예, 믿음의 사람들 통해가지고 무너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능력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무슨 힘이 있었습니까? 중요한 거는 믿고 움직이니까, 믿고 도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 있죠. 그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냥 믿고 움직였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 있죠. 그만큼 이 문이라는 것은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둑이 오는 것을 막잖아요, 또. 그 자물쇠를 잠그고 하기도 하고요.
이런 일반적인 문도 중요하잖아요. 자, 여러분 대충 이야기했지만은 문의 의미를 나름대로 이해를 했습니까?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하는 좁은 문의 영적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왜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고 얘기합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넓은 길로 가는 길은 그것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 그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좁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이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고 찾는 자가 적음이라. 무슨 영적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12현장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정말 사단의 문화 속에서 이제는 자기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나가는 그런 교만한 그런 삶 속에서 때로는 점술과 무속과 우상심 많은 그 삶 속에서 불신자적인 상태에 빠져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 그 사람들은 어떤 길로 가고 있습니까? 결국은 그 멸망의 길로 가는데도 몰라요. 근데 성경에는 그 멸망의 길이 어떤 길이냐? 넓은 길이라. 보통 보면은 그 길을 가기로 원하잖아요. 왜? 편한 길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보면 여러분 때로는 이 넓은 길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많을 겁니다. 믿음 생활도 신앙도 편하게 하려고 세상과 타협하는 가운데 자기 할 거 다 하면서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거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좁은 문의 영적 의미가 뭡니까? 그것은요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때에 멸망에서 빠져나오고 생명을 인도받는 그 축복을 보게 될 것이다. 좁은 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을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 떠났던 멸망당하고 저주가운데 빠져야 할 여러분들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구원의 축복을 누린 겁니다. 그 좁은 문이라는 것은 구원의 문이거든요. 그 구원의 문이 곧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라.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말하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중에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좁은 문, 좁은 길이 뭐냐?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모든 운명은 바뀌게 됐어요.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자는 사조에서 팔자에서 해방받게 되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좁은 길이다. 근데 많은 사람은 그걸 영적으로 보지를 못합니다. 예수 믿으면은 많은 내가 했던 일들이 제약을 받지 않겠냐? 세상에 너무 힘들다. 그렇게 착각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 뒤에 들어가면은 어마어마한 축복이 준비됐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 성경만 보는 거예요, 성경만. 그러니까 응답이 없잖아요. 좁은 문의 영적 의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현장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인에게는 운명과 저주, 재앙, 여기서 해방,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 지옥의 권세, 저주의 세력에서 완전히 해방,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서 완전히 우리는 해방받는 하나님의 자녀, 이 축복을 누린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남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것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라. 여러분 이번 주 동안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자들 다 되시기 원합니다. 그때마다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속에 내가 들어갈 때에 구원의 축복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적의 문을 반드시 여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축복을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생명의 길이야.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다. 때로는 그 길이 좁게 보이고 협착하게 보인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 믿을 때에 항상 즐겁고 행복한 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협착한 일이 뭐냐?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많은 시험거리가 올 수도 있단 말이죠. 또 유혹거리,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조롱거리,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비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이 옳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 구원의 길이고 그 길이 그리스도의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길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흡착한 길이다 보니까 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좁은 길.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고 승리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그 좁은 길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못으로, 성령으로, 그래서 여러분 가는 그런 것마다 어떤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누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 좁은 길입니다. 이 길을 선택하고 이 길을 가는 전도자의 축복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증인들 되시기 원합니다. 넓은 길을 선택하지 말고 좁은 길을 선택해라.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다. 뭐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하나님 떠난 길.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그러나 좁은 길,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는 그 삶, 그 축복된 응답 속에 있으면 내가 모든 응답을 우리가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기적의 문까지 있는 그 축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예수 믿고 있지만 넓은 길로 가냐? 좁은 길로 가고 있냐? 예, 구원받는 사람들도 넓은 길로 가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이 언약을 놓쳐버리고 세상적인 방법, 재물, 뭐 여러 가지 많은 성공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상관없는 삶을 살지 말고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오늘 말씀이죠. 그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일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삶을 누리라.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예, 그 길이 어떤 길이다? 좁은 길이다. 예,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실랍니까? 예, 넓은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는 저는 모릅니다. 예, 좁은 문, 좁은 길 속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준비되어 있어요. 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예, 그러면 어마어마한 성 안의 모습이, 천국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걸음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잖아요. 예. 그때의 사는 군시가 무너지고 저주세력이 떠나가고 허압의 군시가 도망가는 응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증인되어야 됩니다. 예. 좁은 문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좁은 문이 어떤 길이냐? 좁은 길이 어떤 길이냐? 전도자의 길이에요. 우리가 걸어가는 전도자의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고 사도행 1장 1절이죠. 3절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모든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시기 원합니다. 전도자의 길이 곧 어떤 길입니까? 생명의 길이죠. 생명의 길. 생명운동하는 길, 전도운동하는 길, 영혼구원하는 길이 전도자의 길이거든요. 이 길을 들어가고 이 길을 예비해라. 누구에게? 불신자들에게. 12현장에 아우성치고 있는 그 불신자들에게 이 좁은 길을 알려주고 좁은 길로 인도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라는 그런 응답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 있죠. 여러분 오늘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편한 넓은 길을 택하지 마시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게 느끼셨던 그 좁은 길이지만 영원한 축복이 준비되어 있는 그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최후의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여러분의 산업을 축복하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과 방향 맞추고 가니까. 그래서 안에 들어가니까 다 되어지게 되어 있는 거 있죠. 근데 그래서 밖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니까 때로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자, 우리 일반적인 문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 문이라는 것은 통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적을 막는 방패가 될 수도 있고 또 평안한 넓은 세상에 축복이 준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영적인 축복은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이 좁은 문, 영적인 축복은 곧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또 전도자의 문이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축복이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죠. 전도자, 오직 내가 좁은 문을 선택했을 때에 나에게 주신 전도자의 축복이 뭡니까? 예, 그것이 신자의 일곱 가지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은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굳건히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좁은 문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내가 주겠다. 여러분은 이미 그 권세를 받았습니까? 예수께서 영접했습니까? 그러면 모든 저주 재앙 끝난 겁니다. 모든 운명에서 해방입니다. 모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입니다. 예, 요한복음 또 우리 5장 24절에 보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느니라. 예,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느니라. 그 축복을 받는 사람이 여러분들이거든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승리는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이것이 전도자의 축복입니다. 좁은 문을 선택한 전도자가 받는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성전. 이것이 여러분이 주신 축복입니다. 자, 한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맞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자, 여기에 내가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가냐 이거예요. 네, 믿음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때로는 선택할 기로가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넓은 길을 선택할 것이냐? 좁은 길을 선택할 것인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볼 때에 좁은 문으로 좁은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우리가 선택을 잘못하면은 실컷 고생하다가 들어오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조선시대에 어떤 사람이 이제 도둑질을 했어요. 어떤 도둑질을 했냐? 마늘 도둑질을 한 거예요. 어떤 집에, 큰 양반집에 있는 그 마늘을 갖다가 몇 첩을 갖다가 도둑질 해가지고 이제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관아에 가가지고요, 이제 심판을 받게 돼 있잖아요. 지금같이 법적인 법원 같은 게 없으니까 관아에 끌려가가지고요, 거기에 있는 사또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판결을 내리는 거죠. 여기서 도둑질을 했는데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세 가지다. 첫 번째 길은 네가 마늘을 도둑질했으니까 마늘 100개를 네가 이 자리에서 먹으면 살려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죠. 두 번째는 곤장 50대를 맞으면 너를 살려주겠다. 선택해라는 거죠. 세 번째는 네가 도둑질을 했으니까 보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1억을 네가 내면 살려주겠다. 그렇게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무엇을 선택한 것 같습니까? 세 가지 다 쉬운 건 아닙니다. 마늘 100개를 먹어야 되죠? 곤장 50대를 맞아야 되죠? 돈 1억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빨리 머리를 썼습니다. 자기가 가장 쉬워하는 것, 마늘 100개를 먹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늘을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먹었는데 10개까지는 충분히 먹겠어요. 15개 먹었더만은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20개를 먹었더만은 완전히 뿅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못 먹겠다고. 나는 이제 마늘 못 먹고 안 되겠습니다. 곤장을 맞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곤장을 맞았어요. 10대 맞았더만은 너무나 아프고 살가지고 벗겨지는 거예요. 15대를 맞았어요. 견딜만 해요. 근데 아파 죽겠어요. 20대를 때렸더만은 도저히 못 맞겠어. 그래가 다시 얘기합니다. 아유, 도저히 못 맞겠습니다. 내 돈을 준비해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색을 얻어맞고 마지막을 선택하는 거 있죠. 자, 여러분들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거 아시겠습니까? 선택을 빨리 해야 돼요. 색을 얻어맞고 복음서 들어올 것이냐, 아니면 미리 복음서에 들어왔어 금방 해결받을 것인가. 예, 선택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이 그런 삶 아닙니까? 실컷 이게 하다가 해보다가 얻어맞고, 또 이렇게도 해보다가 얻어맞고, 다 뺏기고, 이제 복음서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천부 여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왔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네,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으면 모든 축복이 다 보장되어 있어요. 우리는 빨리 그것을 선택하면 돼요. 그래서 7가지 축복, 이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분명히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가 맞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생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기도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축복이란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편안한 마음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따라가면 돼요.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까? 받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가 시행하겠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아닙니까?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것이 불신자가 받지 못한 축복을 우리는 받고 있단 말이에요. 불신자가 이 언약을 알겠습니까? 이 응답을 알겠습니까? 이 축복을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이 좁은 문 들어간 여러분의 걸음걸음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보디가드로. 월급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육신적인 보디가드는 월급을 줘야 됩니다. 마음에 안 들면 도망갑니다. 월급 적다고 떠나갑니다. 기분 나쁘다고. 그런데 여러분과 동행하는 천사는 기분 나빠하지도 않고 월급을 적게 준다고 골기하지 않고 덴보다 하지 않고 여러분을 보호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불신자는 사단이 끌고 다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는 천사가 여러분을 보호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천사를 부리는 영이라. 히브리서 1장 14절에 그 축복이 우리에게 온 겁니다. 천사를 부리는 영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리고 흑암세력이 예수 이름 앞에 꺾는 골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영적 문제는 치유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권세를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만큼 능력과 권능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로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다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좁은 길로 들어간, 좁은 문으로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는 영적인 비밀이 보장되어 있잖아요. 천국 시민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는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배경은 천국의 배경이다.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이요. 하늘나라에 갔어도 천국이요. 이것이 우리의 배경이요. 그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을 그냥 성도가 아닌 1천만 전도 제자의 응답을 주시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가문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죽었던 현장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직장이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자, 일반적인 문의 의미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좁은 문의 영적인 의미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전도자의 길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 동안에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뭐죠? 집중해라. 우리가 좁은 문의 언약 속에서 집중해야 돼요. 받은 것은 다 맞습니다. 근데 받았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인생을 아무 때나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무엇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말씀 집중에 집중하세요. 말씀에 언약을 붙잡고 집중하세요. 그것이 천명입니다. 말씀 집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곧 말씀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주 동안에 여러분 한 가지 붙잡으면 됩니다. 내가 다른 길이 아닌 좁은 길을 선택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곳에서 기도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곳에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았으니까. 그리고 기도에 집중하면 돼요. 여러분 개인에게 있는 문제, 가정의 문제, 우리 교회가 있을 응답받아야 할 문제들, 또 응답받아야 할 부분들, 우리는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영적 눈이 여러분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에 집중입니다. 이 전도라는 것은 현장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것이 전도입니다. 사랑에게 묶였고 허감과 우상과 점수가 미션 속에 있는 그 현장을 우리가 복음이라는 그런 언약을 통해 가지고 영적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우상 문화를 복음 문화, 사람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 한 주 동안 집중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을 내가 누리는 가운데 이것을 전하고 말하고 사람을 살리는 전도 집중. 그러려면 자료도 준비하고요. 또 여러분 주위에 관계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 축복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이 인도받는 그런 응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현장과 나의 영적 상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 상태가 최상의 하나님과 소통하는 상태로 만드시고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자, 좁은 문을 선택한 전도자. 여러분 전도자가 맞다면 좁은 문을 선택하세요. 그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전도자의 길입니다. 이 축복 속에서 신자 일가의 축복을 누리고 말씀 집중, 기도 집중, 전도에 집중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재앙과 저주와 멸망의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지금은 생명을 인도하는 문으로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번 주 동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좁은 문을 선택한 전도자의 축복을 만큼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에 주옵시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전도에 집중하는 한 주간 되시도록 주님 은혜 중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라 임하는 응답을 주시고 모든 어두움과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떠나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